오늘은 십자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십자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요, 비전이요,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의 어떤 능력이나 교회 자체의 속성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인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의 충만함이 그 인격의 충만함이고 그 존재의 충만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지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된 우리도 주님 때문에 충만하다. 그래서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건 교회 구조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 지체 안에 지체로서 존재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생명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에 속하거나 죽음에 속하거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빛에 속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충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됐음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올챙이적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을 해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 속성상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없던 시간을 만드신 이유는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라는 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은 지 오래되면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문제는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구원받아서 거룩해지고 나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자기는 그런 존재였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원래 나는 거룩했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건데, 거기에서 떠나서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강점은 항상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뭐였냐면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존재가 왕이 됐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올챙이적 시절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망이 없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원칙이라는 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그걸 지켜낼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이 땅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셨다? 땅에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던 분이 내려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의 막힌담도 허물어져서 한 교회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원래 그런 존재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는 양 다른 사람하고 담을 쌓거나 척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망각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담을 쌓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돼서 구원받았습니까? 안 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안 되니까 은혜였죠. 아니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켰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존귀하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빼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질그릇이고 귀한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보화가, 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으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계획하심, 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로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먼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또 52장 7절 말씀을 끌어온 겁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먼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근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하시면서 십자가 이렇게 막 들고 다니시면서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한 겁니다. 그 귀한 건데 예수 천당이 강조되면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불신지옥을 너무 강조하시는 바람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근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나는 전했다. 이제 책임은 너한테 있어. 네가 결정해. 지옥 가는 것도 네가 결정하는 거고 천국 가는 것도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난 분명히 전했어.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기쁜 소식이 아니고 저주의 소식이죠. 슬픈 소식이죠. 지옥 간다는 건데 그게 뭐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평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죠.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 세상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 하는 것이죠. 온통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한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셨다. 근데 전하셨는데 어디까지 전하셨느냐?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먼 데 있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소식을 전한 분들은 그 소식 한번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배 타고 땅에 내려오자마자 칼 맞아 죽었어요. 근데 성경책 하나 주고 죽은 거죠. 근데 그 성경 가지고 간 사람이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로 집에 도배를 했어요. 읽지도 않고. 근데 도배를 했는데 도배를 하고 나니까 잘 때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밥 먹을 때도 보이고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말로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으로도 전해지고 목숨으로도 전하고 직접 가서도 전하고 또 보내서도 전하고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전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기억을 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 교회됨의 은혜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전하시기로 했다. 그래서 야, 이방인들은 됐고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이걸 전할 거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단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아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14만 4천 명 선착순.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되고 빨리 기부금 얼마씩 내야 돼. 14만 4천 명 명부에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모으면 뭐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아니면 뭐 성경을 천독해야지 구원받는다거나, 아니면 성지순례 100번씩 갔다 와야 돼. 아니면 10번이라도 갔다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헌금 10억 내면 기회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복음은요, 왜 기쁜 소식이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약한 자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먼 데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차별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들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으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 그 면면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 잘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더 와해되지, 잘난 사람 많은 교회가 잘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잘남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이고 상 바보 같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로운 자들을 써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들 써서 일을 하시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사람의 지혜가 되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가장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을 하시는 거. 그래야 정말 지혜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인데, 가망이 없는 일인데 그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다 이렇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든 여리고가 무너지든 골리앗이 쓰러지든, 골리앗이 그 갑옷으로 완전히 다 장착돼 있고 힘이 세고 무기도 잘 다루고 거의 뭐 전쟁의 신처럼 싸움을 잘하는 구척 장수인데, 거인인데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무슨 무기나 변변한 것도 아니고 그 물맷돌 그거 이제 빙빙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새총 가지고 이긴 거예요. 이 고물 새총 이거 쏘는 거. 그것도 뭐 이렇게 칼 맞고 창 맞으면 죽으니까 갑옷이라도 좀 잘 입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입어보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워. 투구 써보니까 커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잘못하면 눈 가리고 막 헤매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내가 입던 옷, 그냥 내가 쓰던 새총 같은 거, 그 돌 5개, 그걸로 골리앗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항상 이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지혜와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쓰세요. 그냥 뭐 능력 있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누구냐? 교회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 구조 안에 있지 않으면서 혼자 방구석에서 막 득도해가지고 통달한 사람들을 쓰시느냐? 아닙니다. 교회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득도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교회 안에서 쓰질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뭐 어디 갑자기 온 사람인데 뭐 세무사를 크게 한다고 재정 맡기고 돈이 많다고 장로 맡기고 이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은 사람을 뭐 인간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워놓잖아요, 리더십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망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구조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은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교회 구조 안에서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끝까지 바보처럼 그 위치에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한결같이 자기의 위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실력이 좋은 게 능력이 아니고 많이 공부한 게 능력이 아니고 똑똑한 게 능력이 아니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 마귀가 마귀 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서 그래요. 자기 위치와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 그들이 다 악한 영이고 또 마귀죠. 사람은 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죽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죽음에 가까운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가까운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어렸을 땐 순수하죠. 태어났을 땐. 몇 살 되지 않았을 땐 다 순수합니다. 근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어렸을 때야 부모로부터 좋은 것 공급받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마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좋은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잖아요. 좋은 거 주던가요? 물론 좋은 거 주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쓰레기도 많이 줍니다. 그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좋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수록 문제예요. 만들어내는 것마다 다 쓰레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오물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에서 살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도 죽고 저렇게 움직여도 죽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쏠랑 따먹잖아요. 근데 안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죽겠다고 한 건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반드시 너희들을 죽인다. 그 죄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할 거다. 그게 사망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죄가 반드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절대 먹지 마라. 근데 그들이 그걸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이라는 게 뭡니까? 죄가 대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가죽이 뭔데요? 뭔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죽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곳이었는데 에덴이 아닌 곳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피조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땅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습니다. 이제 갈등 사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초갈등 사회예요. 아무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을 일으킨다?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의 골이 막 패이고 막 담을 쌓고 막 좌와 우가 갈리고 남녀노소가 막 갈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 해결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건 불가능한데 니네 한번 해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해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안 믿으시는 얼굴들을 하고 있으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이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총 맞아 죽으신 누구 찰리 커크?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를 비워낸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사람이 자기를 비워낼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 비워내느냐? 그 사람은 뭐 자의는 아니지만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낸 결과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사회를 바꾸고 전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낸다는 건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책임성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나를 비워내지 못해서 괴롭잖아요. 나를 비워내지 못해서 괴롭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후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자기를 비운 거예요.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뀐 거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볼 때 진짜 개만도 못하게 봅니다. 상종을 안 해요. 같이 밥 먹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옷깃만 스쳐 지나게도 지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부정 탔다. 그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누가 이방인이 자기한테 말 걸면 막 귀 씻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 맞죠. 뭐 죽기 전까지 뭐 맞죠. 돌에 맞죠. 뭐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죠. 암살자들이 따라 막 다니면서 칼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게 됐다. 여러분 바울이 뛰어나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얼마나 많이 결심하는지 모릅니다. 연초가 되면, 연말 연시가 되면 꼭 그렇게 결심을 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거야. 거룩하게 살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인들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인들 경건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인들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안 될까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 충만이 왜 안 될까요? 자기가 충만해서 그래요. 되게 열심히 내시는 분들 보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합니다. 의욕이 막 충만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문제는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의식으로 했으니까. 베드로는요,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아니 제가 주님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요. 가룟 유다 빼고 가장 나쁜 놈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부인한 제자 없어요. 도망은 갔을지언정.
근데 베드로는 주님 끝까지 따라와서 부인해요. 차라리 도망가서 부인하지. 주님 안 보이는 데서. 주님이 뻔히 보는데 그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며칠 전에 주님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충만해서 얘기한 거예요. 호언장담한 거죠. 근데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저기로 던져봐. 던졌더니 그때 물고기 잡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지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맨날 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아니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전에 잘 되던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아니면 한 마리 물고기,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자기 계획, 원대한 자기 목표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멀리 돌아갑니다. 그 원대한 계획과 대단한 목표 안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거 깨지기 전까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올챙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다 깨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빨리 깨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자죠. 그 사람이 위너죠.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다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해가 충돌하고 다 상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사람들이 없다는 건 다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충돌이 일어나고 막힌 담이 있다? 다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천사처럼 할 수 있죠. 말은 옳은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옳은 말은 누가 못합니까?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건 많아지죠. 갈수록.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주워 들은 건 또 엄청 많아요. 오죽 많이 주워 들었겠습니까? 근데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문제는 점점 많이 쌓여가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다 아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알미 진짜 알미라면, 그 알의 오름이 진짜 오름이라면 여러분 그 암과 오름의 열매는 거부와 배척이 아니라 수용과 영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디까지 가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가룟 유다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주님은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걸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아니면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에게까지도 내가 아니면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항상 그래요.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와 결이 같으면 그 사람은 나 필요 없어요. 나와 같은데 내가 왜 필요합니까? 나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근데 우리는 나랑 비슷한 사람만 좋아합니다. 아, 나는 얘랑 뭔가 통해. 끝까지 갈 거야. 뭘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면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지. 같이. 동반 자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랑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나와 비슷하면 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주님의 생각이 떨어지면 주의 말씀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것 이상은 다 지나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손과 발, 지체가 되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심으로 거룩과 충만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